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그 낙원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에 안식이 있고 모든 것에 기쁨이 넘치는, 또 모든 필요가 채워지던 곳에서 살던 사람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추방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생로병사의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려주는 대가가 무엇이었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우리를 부욕케 하는,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 보면 이 말씀이 완벽히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너희는 죽을 거다.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하게 얻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즉 그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생명을 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가 죽어서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지금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지금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이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과 여러분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천국, 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결국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잖아요. 물질적으로도, 또 강건함, 육체적으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의 관계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조차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극 비극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조금이라도 다 천국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풍성하게 누리냐 듣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의 넓이만큼, 우리의 믿음의 높이만큼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즉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결국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천국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눈은 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적대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그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무리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비밀을 알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거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종류만의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 즉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는 절대 천국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정욕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결코 천국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외에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대로 보고 올바로 듣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이 복된 것이고 듣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근데 보고 듣는데 무엇을 보고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3장에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가 곧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 듣는 것이 곧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보고 듣고 그 순종하는 것이 곧 여러분 안에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꿈꾸던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걸 너무 듣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듣지 못했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해라. 집중해서 들어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희미하게 보았다고 그것을 바랬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비된 한 성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구약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된 성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새로운 몸을 입기까지는 썩어가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의미가 뭡니까? 육신은 썩어가요. 육신은 늙어요. 육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우리는 더욱더 천국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선포되지만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악한 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왜 길가가 되냐? 악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뿌려져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음성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길가로 만들까요?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상식과 철학이 우리의 마음을 길가로 만드는 거예요. 길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밟고 가는 것이죠. 즉 상처받은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음식을 안 먹게 되잖아요. 어떤 장소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장소에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이것을 못 먹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곳에 못 가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단정 짓잖아요. 그것이 바로 길가가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계속 내 마음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죽어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그냥 불로 지져진 거죠. 마음이 길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비웃게 되는 것이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뭐?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문둥병이 낫는다고? 암이 고쳐진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철학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시편 10편 4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믿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길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비난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아무리 천국 복음이 천국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마음은 길가 같아서 절대로 그곳에서 열매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악한 자의 권능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주워먹는다, 즉 없애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으로 덮어버리고 자신의 상식으로 덮어버리고 자신의 철학으로 덮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곳에서는 절대로 천국이 자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자라지 않는 자들은 천국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은 것에 순종하여 천국을 지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